다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저희가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된 친구들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해주세요. 저희가 가진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하연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연이가 속히 회복하여서 저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연이의 가정 안에 평안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를 회개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일상에서 잊고 살았는지 저희가 마음으로 지은 잘못, 행동으로 지은 잘못 모두 이 예배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하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얀 자매가 의식이 섞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피프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병하시는 신의 권사님과 정경 장로님에게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주세요. 하나님,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곧 개학을 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개학을 해서 다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은 기쁨에 안녕한가요? 라는 말씀을 주실 박유찬 강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피프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난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저희 CGC 그 본부 안에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밥을 먹고 있었는데 최고참 정말 나이가 가장 많으신 간사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선배니까 이제 긴장하면서 먹었는데 그 간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찬 간사 요즘 즐겁게 사역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질문에 즐겁게 자신 있게 네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간사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저희 CGC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어떻게 그 의미를 찾으며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자신 있게 즐겁게 사역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지 못했을까? 왜 기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것일까? 라는 한 가지의 질문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안에 기쁨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 안에 이 기쁨은 안녕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 내면을 잘 면밀히 돌아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거를 마주하게 되잖아요. 우리 최근에 개봉했던 한 2달 전인가 인사이드 아웃을
그 영화를 보면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대사를 쳐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일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대사를 치거든요. 이 대사에 따르면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아직 마냥 삶이 즐겁고 마냥 기쁘고, 성인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은 조금씩 기쁨이 사라져가고, 우리 청년들은 이미 기쁨 따윈 메말라버린 삭막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기쁨은 왜 안녕하지 못하고 기쁨이 메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전날 밤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조금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슬퍼할 때 반대로 세상은 기뻐할 거고, 하지만 너희의 슬픔이 곧 기쁨으로 바뀔 건데 너희가 기뻐할 때는 세상이 다시 슬퍼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에, 출산을 앞둔 여자의 입장에서 되게 무섭잖아요. 아이를 낳는 게. 그래서 엄청 무서워서 두려워하지만 막상 출산을 하면 그 두려움과 아픔보다 아기를 태어나게 한 그 기쁨이 더 가득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의 어느 시점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못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나를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퍼하겠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해요. 예수께서 죽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기뻐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곧 슬퍼하겠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정체가 사실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에게 주는 뭐 그런 기쁨인가요? 아니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정체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될까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매였던 사망 권세가 다 패배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부활의 승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광주에 다녀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이 광주거든요.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여자친구가 중고등부 때 저처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광주에 내려갔어요. 근데 여자친구에게 중고등부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그 여자친구와 그 목사님의 관계성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곧 저의 상황으로 대입돼서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10년 뒤에 20살, 20대 되었을 때 제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제 장례식장에 막 급히 오는 거죠. 근데 이런 대입을 사실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무서움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한편에 아 진짜 인간이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엄청난 부자인 사람들조차도 결국엔 늙어서 죽어요. 결국에 이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는 것을 저는 그 소식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피플이 몇몇 친구들 같이 놀러 갔다 왔는데 우리 예은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응급실 들어가서 이제 예은이 옆에 보호자로 있는데 예은이는 뭐 심하게 아픈 게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병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착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뭐 호흡기를 떼내 마네 이런 뭐 이야기도 오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부활을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이 부활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활이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혼에 담겨 있어서 영혼이 죽는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즉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잠시 우리의 몸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곁에 가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이 몸을 입고 주님이 새롭게 만드실 세상에서 이 몸을 입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유일한 문제가 죽음인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부활인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 이외에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모든 기쁨은 다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저희 피플이가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을 때 희원이가 앵무새처럼 계속했던 말이 있거든요.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이런 걸 계속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VIP로 유니버설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막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고 막 이러면서 희원이가 아 나 너무 행복해 막 이러거든요. 희원이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1월 달에 그 기쁨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일시적이에요. 제가 어제 오션월드를 갔다 왔는데 우리 수아가 그 다이빙 쇼를 하는 공연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연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이 막 몸 좋은 남자들이 우통 까고 다이빙을 해. 그리고 이후에 예쁜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춰. 그리고 나서 다시 남자들이 나와서 다이빙을 해. 근데 우리 수아가 어땠는지 알아요? 제가 수아 뒤에 있었는데 남자들이 나오면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고 여자들이 나오면 이러고 있다가 다시 남자 나오면 카메라로 찍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수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행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네,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실 얼마 안 가요. 되게 짧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기쁨이 안녕하지 못하다면 어디로부터 나의 기쁨을 공급받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돈 때문에 기쁘신지 아니면 친구 때문에 기쁘신지 가족 때문에 기쁘신지 어떤 이유이든 그 기쁨이 되는 원인들을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던 사망과 죄가 그 힘을 잃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다시 이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어요. 저는 우리 피프리가 여기에 기쁨의 원인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아픔으로부터 승리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을 늙고 죽게 만드는 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안녕하도록, 그리고 기쁨의 원천을 부활하신 예수께 두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 어려서 우리 모두가 다 젊은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한 생각이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부활이 아니라고요.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새롭게 창조하실 이 실제적인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다른 종교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 그것을 향해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하게 실제적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놀라운 내세의 세상이 있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예수님과 풋살을 할 거예요. 반드시. 진짜로. 한번 하고 싶어. 예수님 풋살 잘하는지 궁금해. 좀 궁금해.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실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세상에 두지 않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영원한 기쁨의 약속,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두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회 하기 원합니다. 기도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돌아섰지만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세상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돈? 아니면 높은 지위? 성공 등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치들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큰 행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각자의 기쁨이 또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세상에서 잠깐 얻고 행복해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때때로 세상 속에 속하며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주님께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가장 행복한 가치가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치를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에 속하여 세상이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만을 진실로 따라가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모든 지위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알며 우리도 세상에서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서로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비난의 말을 하지 않았는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서로를 비난하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피프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연이가 회복하여 일어나 주님 앞에서 다시 예배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악한 세상의 문화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알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실 우리 하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연이의 의식이 완전하게 회복하여 다시 이 자리에서 피프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얻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물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기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 고백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